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경주자라고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모든 성도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자와 같아서 많은 사람이 다름질하지만 면류관 쓰는 사람은 극히 적은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이 면류관 써요? 법대로 하는 자예요. 법대로 달리는 자가. 그래서 우리 잠언에서도 전도서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게 아니다. 상을 받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022년도 참 분주하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지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지요.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승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결승점이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결승점이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형벌일 겁니다. 문제는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지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다 어딘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렇게 또 한 해가 새로 시작되는데,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 그 결승점이 가까워져 간다라는 말 아니겠어요? 끝날 날이 가까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 목적지였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왜요? 죽지 않았으니까요. 우리의 경기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내가 다름질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뒤에 두 줄 읽어보십시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정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이것부터 명확하게 해야 돼요. 열심히 뛰긴 뛰는데 무엇을 위해 뛰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 뛰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다름질하십시다. 이게 명확해야 돼요. 이게 정말 선명해야 돼요.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죽고 났더니 지옥이더라. 이 얼마나 불행하고 비극이에요. 왜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보다 복되고 귀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죽은 자는 자기가 죽을 것을 알지 못하지만 산 자는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 아니겠어요? 말이 좀 어렵나요? 살아있는데 죽은 자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죽는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성경의 가치로 설명하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 기준으로 자기 도덕적인 의와 거룩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과 멸망에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무슨 종교적인 만족, 도덕적인 만족, 지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 천국 가십시다.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쉽게 얘기하면 내 구원을 위해 힘쓴다. 내 구원을 위해 힘쓴다. 새해에도 우리 여러 가지로 뭐 힘들고 어렵고 부딪히기도 하지만 그거 다 아무 소용없어요. 뭘 위해서요? 내 구원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 되십시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옆 사람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도 복잡해지고 막 혼란스럽기도 하고, 근데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 그걸로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가. 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내가 지금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힘쓰고 애쓰는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다? 내 구원을 위해서야. 많은 사람들이 아유 이제 선생님 나이도 많으니까 복음 전하는 수고를 좀 멈추시지요. 옥에 갇혔는데 뭘 그렇게 애타게 애쓰고 그렇게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배반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도 아프고 지치고 상처받을 텐데 이제 좀 편하게 사시죠 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은 아니다. 내가 이렇게 힘쓰는 건 딱 하나다. 무엇을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 2023년에도 우리 다른 거 위해서 애쓰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다. 그게 전부예요. 그거 말고 의미가 없어요. 언젠가 우리 다 죽을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그만큼 또 죽음이 가까워진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내 구원의 완성을 위해 일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게 전부예요.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런데 이것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다 내가 잊어버린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2020년을 끝내면서 여러분이 성공했던 일들, 뭐 교회에 기여했던 일들, 혹은 또 실패했던 일들, 마음 아팠던 일들, 속상했던 일들, 이걸 다 이제 이 예배와 함께 뭐 해야 돼요? 잊어야 합니다. 잊어야.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나이 먹어가면서 두려워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꾸 꼰대짓 하는 거예요. 이제 노예에서도 출석 순서가 올라가잖아요. 언젠가 출석부 1번이 되겠죠. 제일 선임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선임이 되더라도 내가 선임인데 라고 생각하면 망한 겁니다. 선임은 내가 선임이라고 주장해서 선임이 아니라 누가? 밑에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나이를 들어갈수록 더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잊어야 할 것 같다. 사실 젊은 사람들이 나이 먹은 사람하고 만나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자기가 기준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들을 줄 아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말할 줄만 알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나 봐요. 나이 들면 귀를 어둡게 해서
못 듣게 하고, 근데 귀는 안 들려도 말은 엄청 또 잘하거든 이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 말이 많으면 자신의 미련을 쏟아낸다고.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고.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좌장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노예나 이렇게 보면 앉다 보면 제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이제 제 선배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저보다 더 선배이신 분들이 이제 제 눈치를 보거든요. 아, 말수를 줄여야 되겠다. 있어야 할 자리와 있으면 안 되는 자리를 잘 구분해야 되겠다. 내가 선배인데, 내가 어른인데 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때는 서운해질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목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식사 모임을 하고 선물 교환을 했어요. 최도현 목사님께 선물을 뽑아서 경품을 나눠줬는데 아무도 나가서 선물을 안 챙겨주는 거예요. 이제 후다닥 뛰어나가서 이제 번호 부르면서 이제 선물을 이렇게 줬어요. 제가 실수했죠. 그러다가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근데 이거 내가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거죠, 이놈의 주댕이가. 그랬더니 후배 목사님이 후다닥 뛰어나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구나. 내가 아직 어리석구나. 내가 아직 과거에 살아가고 있구나. 바울은 뭐래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해야 될 게 있다. 뭘 해야 된대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요. 60이 넘으신 분들은 나이를 잊으십시오. 내가 이 나이에 뭐 이거 하랴? 뭐 이런 거 하면 그냥 저희 내일부터 땅 파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60이 넘으신 분들은 나이를 잊어야 돼요. 선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수를 잊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과거에 발목 잡혀서 나도 넘어지고 다른 사람도 넘어져요. 과거에 발목 잡히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바울의 제자들이 선생님 이만큼 노력하셨으면 됐어요. 연세를 좀 생각하세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지금 옥중에 갇혔는데 무슨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렇게 애쓰세요? 라고 말할 때 바울은 뭐라고요? 나는 내가 한 일, 내가 과거에 일어났던 업적, 내 실수,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한다. 왜? 뭐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사냥하는 방법이 간단하다잖아요. 어떻게 잡아요? 조그만 입구가 작은 병을 끈에다 묶어서 나무에다 묶어놓고 그 안에 바나나를 넣어놓으면 원숭이가 손을 넣어서 바나나를 잡는데요. 나와요? 안 나오죠. 놓으면 나오는데, 놓으면 살 수 있는데 그거 붙잡고 몸부림치다가 사냥꾼한테 잡히는 거예요.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새날을 주시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루에 다 창조를 끝낼 수 있는데 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 이는 첫째 날이다라고 매듭을 지셨을까? 뭘 열기 위해서? 새날. 뭘 행하기 위해서? 새 역사. 사실 오늘과 내일이 다른 게 없어요. 달라질 거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2022년을 끝내고 2023년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왜요? 과거의 실수를, 과거의 잘못을, 과거의 업적을, 내가 교만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뭐 할 수 있으니?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무엇을 향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했어. 그거 마음에 두지 말고 내가 언젠가 꼭 원수 갚을 거야. 이러지 말고 오늘부로 끝.
오늘부로 뭐 하십시다. 끝내십시다. 이제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거예요. 오늘부로 과거에 했던 실수, 과거에 했던 잘못, 2022년 한 해 동안 성실하지 못했던 것, 열심히 내지 못했던 것,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낙심했던 것, 내 스스로 좌절했던 것, 혹은 또 내가 나를 칭찬할 만큼 자랑스러울 만큼 이뤄놨던 업적들이라도 기억하지 말아야 뭐 할 수 있다고요? 미래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내일 1월 1일 시작하는데 12월 31일과 똑같은 1월 1일을 맞이하지 마십시오. 네? 오늘 같은 내일을 살지 마십시오. 네? 오늘 같은 내일. 참 오늘 같은 내일을 사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새날을 주신 목적은 어떻게 살아라? 새롭게 살아라. 하나님이 새해를 주신 목적도 새롭게 살아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뭐라고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무엇을 향해?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은 어떤 표대를 갖고 계십니까? 어디가 목적지이십니까? 얘기했잖아요. 어디가 목적지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 2023년 우리 교회가 달려가야 할 방향은 뭐지요? 그럼 2023년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면 2023년에 우리가 달려가야 할 방향은 기쁨이 있는 교회. 뭐가 있는 교회? 기쁨이 있는 교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쁨 있는 교회 만드십시다. 2023년 우리 교회가 표대로 정하고 달려가야 할 곳은 여기입니다. 너무 작게 썼어. 붙여놓고 보니까 작아. 기쁨이 있는 교회. 뭐가 있는 교회? 좀 조금 말을 좀 단어를 좀. 기쁨이 넘치는 교회. 2023년 우리가 달려가야 할 표대는 뭐라고요?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아멘. 기쁨이 충만한, 즐거움이 충만한 그런 교회. 말씀의 능력이 있는, 찬송의 은혜가 있는. 이제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목사님 뒤집어서 읽었네 이제 이럴 거예요. 써 있는 거하고 다르네. 내 마음이에요. 기도가 응답받는. 아멘. 그런 교회. 그냥 내가 즐거워서 기쁜 게 아니라 말씀이 은혜가 되어 기쁜 교회. 아멘. 찬송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쁜 교회. 아멘. 기도가 응답되어 기쁨이 충만한 교회. 아멘. 그게 우리가 만들어갈 2023년의 교회, 그리고 우리가 달려갈 표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다 같은 마음으로 좀 달려가십시다. 어디로요? 기쁨이 넘치는 교회. 옆 사람에게 시작. 아니, 다 달려가면 어떻게 해? 만들어야지 누군가는. 다 달려서 어디로 갈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교회 만드십시다. 시작. 기쁨이 넘치는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아멘. 아멘. 기쁨이 넘치는 교회. 야, 춘천 성도회 가면 뭐가 있어? 기쁨이 있어. 기쁨이 있어.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있으면 또 어떻게? 기쁨이 있어. 기쁨이 있어. 춘천 성도교회 가면 뭐가 있어? 말씀의 은혜가 있어. 아멘. 춘천 성도교회 가면 뭐가 있어? 찬송의 능력이 있어. 아멘. 염려와 근심 있는 사람이 그 교회 가서 찬송하면 기쁨이 넘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소문이 나요. 야, 춘천 성도교회 기도에 참석하면 기도가 응답되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그게 새해의 표대입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경쟁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사명을 주셨어. 아니, 이게 한 주 되면 지난주 설교를 잊어먹는 거야? 새 시대의 새 사명. 무슨 사명? 화목케 하는 사명.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뭐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아멘. 그게 우리가 달려갈 길, 그게 우리의 표대입니다. 새해에는 인상 쓰지 마십시오. 누가 욕해도 좀 모자란 것처럼 웃으세요. 야, 이 바보야. 그럼 어떻게 알았어? 그럼 되는데. 그럼 넌 똑똑하냐? 이러면 싸우잖아요. 너 이렇게 모자라 그러면 그거 비밀인데 어떻게 알았어? 그럼 되는데. 응? 너 잘못했지 그러면 맞아, 나 잘못했어. 그러니 나 위해 기도해줘. 내가 잘못하니까 네가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래야 되는데 너는 얼마나 잘났냐? 너는 뭐 잘하냐? 뭐 이러면 얼마나 슬픔과 다툼이 넘치겠어요. 내가 어른인데 나 무시하냐? 이러면 얼마나 슬픔이 넘치겠어요. 아, 내가 어른이어서 내가 힘들까봐 나한테 얘기 안 한 거구나. 똑같은 상황인데 응? 야, 밑에서 알아서 해줘서 너무 고맙다 야.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달려갈 표대, 2023년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야 할 표대는 무엇을 만드는 것?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표대들이 쌓이고 모이고 모여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신앙의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3년 교회표가 뭐예요? 교회의 기쁨을 누리자예요. 한번 하십시다. 시작. 교회의 기쁨을 누리자. 아멘. 아멘. 예배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찬송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기도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어차피 그 시간은 지나가요. 갈치잡이 아저씨가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갑판장 그 아저씨가, 60이 넘은 아저씨가, PD가 그랬어요. 카메라 감독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세요? 여기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인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해봤다. 뭘 해봤냐 하면 어디 짱 박혀서 그냥 일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빈둥빈둥 해봤는데 그게 더 힘들더라. 왜요? 눈치 봐야 되니까. 그게 더 힘들더라. 그리고 그게 더 힘든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고 났더니 얘네들이 말을 안 듣더라. 우습게 보더라. 그래서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덜 힘들다라는 걸 깨달았다. 어차피 이 가판 위에 있는 생선을 다 분류해야 항구로 돌아가는데, 일이 끝나는데, 그냥 어디 처박혀서 좀 쉴까 편할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더 기쁘더라.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어부도 아는 거를, 어떻게 찬송이 기쁠 수 있어요? 목이 터져라고 하세요. 아멘. 땀나도록 하세요. 어떻게 기도가 즐거워요? 그냥 기도할 말이 없으면 그냥 쥐야라도 외치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겠지요. 하나님, 저 사람 기도가 안 끝나다 할 말이 없어요. 주여, 나에게도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래야지. 뭔 놈의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하나. 무슨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어차피 그 시간은 지나가야 끝나요. 가판 위의 생선이 다 분류돼야 작업은 끝나고 항구로 돌아가서 쉴 수 있어요.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라면 기쁘게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다. 아멘. 그래야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뭘 하든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다. 아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우리가 정한 표대, 우리가 함께 달려갈 표대는 어떤 교회요?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서 나도 교회의 기쁨을 누리고, 너도 교회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아니 이런 교회도 있어? 이런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잊지 마십시다. 새해 우리 모두가 힘써서 다름질 쳐야 할 표대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줄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왜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고 교회의 기쁨을 누려야 하냐 하면,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슬프게 신앙생활 하시렵니까? 기쁘고 즐겁게 하시렵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예배가 좀 따분하면 악기팀 가서 반주하세요. 내가 참여하는 예배는 즐겁잖아요. 찬양팀 자원해서 쓰세요. 기도회가 좀 그러면 그냥 여러분 한 달 내내 여러분이 기도회 인도하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회 인도하면서 기도회가 왜 이렇게 지루하고 길이지, 이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왜지요? 내가 중심이고 주체니까요. 능동적으로 내가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다른 사람이 기도회 인도하면 왜 기도 제목을 저런 걸 하지? 왜 이렇게 기도회를 길게 늘어지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팀장한테 얘기해서 내가 한 달 동안 기도회 인도하겠다 그러고 기도회 인도하세요. 그러면 모든 불평이 사라져요. 간단한 거예요. 우리 2023년 다른 건 다 제껴놓고 다른 건 다 이제 다 덮어놓고 뭐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을 보니 기쁨이 충만합니다. 진짜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죠. 서로를 보면 짜증이 나고 막 근심이 생기고 저 위선자 막 이런 마음이 들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 갈 때,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다름질 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돼야 됩니다. 왜요? 끝나지 않은 경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경주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생명의 면류관인 거지요. 그러니 성도들에게 죽음은 또 다른 기쁨이고 은혜여야 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이 넘치게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는 날, 한많은 인생을 마무리했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렀으니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아멘. 서로 그렇게 위로하고 또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확신으로 감격으로 누군가를 하나님께 보내는 기쁨의 장례를 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후보들이 있거든요. 후보들이 있어요. 싸운다고 먼저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이 표를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마다 말씀의 크게요. 말씀의 은혜, 찬송의 기도의 응답.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2023년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나를 향하던 시선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내 중심의 가치와 사고를 말씀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셔서 마침내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값주시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대언의 간구를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벌레보다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와 멸시를 그에게 전가시키셔서 그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아들의 고난당함을 참아 볼 수 없어서 그 얼굴을 돌리시고 그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시고 거부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며 역사하셔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상처받아 고민하기도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음의 깃발을 들고 복음의 기수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과 승리케 하시는 은혜의 감동하심이 오늘 2022년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새로운 2023년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 말씀의 은혜와 찬송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를 만들어가기로 다짐하며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기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서약을 하는 거룩한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고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찬송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이 날마다 충만하고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오늘이 주일이 아닙니다. 결코 오늘이 주일이 아닙니다. 내일은 월요일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빨리 주무시고